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영혼에 주님의 빛을 비추셔서 밝은 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를 통해 주님의 밝은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가 하는 역할에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기쁨의 열매들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복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만나는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이 임하사 신뢰의 관계가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희가 세우는 계획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사 주께 드려지는 장래와 결과들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기도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없이는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오늘도 힘차게 살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깊어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놀라우신 생명력의 손길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병상에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따뜻한 손길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력을 부여받고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약물이 들어가고 또 진찰받고 계속해서 치료받고 재활훈련할 때에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치유에 회복에 그리고 다시 일어남에 시간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가족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함께 감당할 때에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슬픔을 겪은 가정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에 위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며 온 식구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주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장래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시고 좋은 만남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또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복받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만남도 있게 하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옵소서. 공부할 때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을 앞둔 자녀들 또 열심히 미래를 향해 준비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인도해 주셔서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주님께 주시는 통찰력과 인내와 그리고 열심과 또 이해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는 귀한 학업의 시간 되게 하시고 시험을 앞두고 최선을 다하여서 그 시험의 결과도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도록 함께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가 흥왕하고 굳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만남 속에서 결과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일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계획하고 준비할 때에 그 길에 선한 능력이 임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작된 거래가 있다면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또 투자처, 투자 받는 것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의 거래와 투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크게 쓰임받는 영광되는 일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어두운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밝은 주의 능력만이 임하는 모든 교류가 되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갈 때 성령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선교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고 마음껏 선포하고 또 성경책을 나누며 또 영어 언어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모든 팀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토록 함께 하옵소서. 우리 선교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멀리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해주셔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이 지역사회에서 선교 지역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아름다운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로 우뚝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사오니 잘 극복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하나 헤쳐나가게 하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선을 추구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 하는 생각, 하는 행동,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이런 사람이 없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 주변에는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을 투덜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눈이 나쁘면 모든 사물이 뿌옇게 보입니다. 안경을 쓰든지 수술을 하든지 해서 눈 자체를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사물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투덜이는 사물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눈이 시각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냥 반대편 보이는 대상만 늘 잘못되었다고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투덜이 주변에는 늘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주변 사람들은 그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문제는 투덜이가 자기의 잘못을 잘 모른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투덜이는 언제나 자기가 객관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농구 경기를 가끔 보게 됩니다. 농구는 작은 링에 골을 넣어야 하기에 굉장한 집중력 그리고 조직력이 필요한 경기입니다. 경기를 보면서 선수들의 역할에 대해서 유심히 보게 되고 배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심판에게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퇴장 명령을 자주 받는 선수나 감독이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실력이 뛰어났지만 이들이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늘 불안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의 억울함은 분명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이 자신 안에서 해결되어야지 타인과의 다툼으로 이어지면 때로는 그 경기를
같이 참여하고 보고 있는 관중들이나 또 다른 선수들에게 영향이 미쳐지면 결국 경기는 정말 재미없는 것이고 경기장이 마치 싸움판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투덜이는 아니 왜 쉬운 주먹 놔두고 말로 합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투덜투덜 되는 것 그 뒤에는 언제나 사람들과의 다툼과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투덜이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불평하는 자는 불평한 이유가 있다라고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7절에서 악한 자가 그의 길이 계속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투덜댈 수밖에 없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불평할 만하니까 불평하는구나. 이렇게 투덜이를 두둔하지를 않으십니다. 오히려 8절에서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나아가서 9절에 가서는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진다, 무너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악행을 통해서 잘 되는 사람도 나중에 분명히 그의 끝이 하나님의 정의의 판단을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악행하는 사람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도 그는 악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좋은 결과를 절대 얻지 못한다. 그가 투덜댄다고 해서 그게 고쳐지지 않는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악을 해결하시는, 그리고 그 악을 통해서 완전히 선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라고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악을 거절하고 멀리한 선한 결과를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악을 보면서 불평하면 그게 선이 아니라 내가 같이 악을 행하는 태도가 되는 것이고, 악을 보면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악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선물을 얻게 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문제가 있으니까 불평하는 것 아니냐 항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있다고 투덜대기 시작하면 내 영혼이 망가진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투덜이가 되면 또는 투덜이를 만나면 인간관계도 망가질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투덜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투덜이는 주머니 속에 늘 문제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문제를 늘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오염시킵니다. 한 농부가 음식점을 찾아가 식당 주인에게 개구리 다리 수백 개 살 마음이 없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개구리 다리를 얻을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농부는 집 앞에 연못이 있는데 개구리들이 밤낮으로 울어댑니다. 모르긴 몰라도 엄청난 수의 개구리가 있을 겁니다. 내가 그걸 다 잡아서
다리를 당신한테 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주인이 우리 식당이 개구리 다리 요리를 할 수 있으니까 좋다. 일주일 후에 정해진 양을 갖다 주면 나도 정해진 액수를 당신한테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일주일 후에 농부가 개구리 다리 4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연못에서 3마리의 개구리밖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도 한 마리, 딱 한 마리만 잡았습니다. 풍자적인 이야기지만 한두 사람의 투덜이가 공동체 전체를 시끄럽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투덜이 한 사람이 들어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투덜이는 늘 문제를 확산합니다. 두 번째, 투덜이는 잘못에는 두 눈을 부릅뜨고 잘한 일에는 두 눈을 꽉 감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생깁니다. 이런 사람은 잘 되면 불안한 사람으로 전형적인 투덜이의 모습입니다. 날씨가 맑은데 비가 오면 어떡하죠? 걱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햇볕이 비칠 때는 햇볕을 즐기면 됩니다. 그런데 햇볕은 전혀 즐기지도 못하고 비 오면 우울해합니다. 햇볕을 즐기는 사람은 비도 즐기는데 햇볕을 즐기지 못하고 비 오는 것을 걱정하면 그는 어느 날씨가 돼도 늘 투덜투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잘 되면 무언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문제를 제기했다면, 문제가 생각이 났다면 그에 걸맞는 대안도 반드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안 없는 문제 제기는 문제 해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문제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투덜이를 어떻게 대할까? 먼저 내가 투덜이가 되면 안 됩니다. 혹 주변에 투덜이가 있다. 그러면 불평을 받아주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을 받아주는 것은 결코 공감이 아닙니다. 이제 공감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을 나눌 텐데요. 투덜이에 대해서 같이 동조하는 것은 관계를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누군가 불평하면 우리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긍정적인 답을 할 수 있는 많은 요건들 그리고 상황들이 있습니다. 밝고 좋은 면을 보게 하고 감사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투덜투덜 되는 것을 같이 투덜투덜 되면 그건 완전히 관계가 망가지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있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 전문 사역자들의 그 조사에 따르면 일반적 가정에서 자녀들이 긍정적인 말 한마디, 그러니까 부모에게 긍정적인 말 한마디를 들을 때 부정적인 말 10마디를 듣게 된다고 합니다. 또 학교에서도 긍정적인 말 하나를 듣게 되면 부정적인 말 7개를 듣게 된다고 합니다. 평범한 가정, 평범한 학교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이들은 일찍부터 어릴 때부터 패배감을 배우게 됩니다. 자신의 생활이 그저 그렇다, 그런 인생으로 자꾸
자신을 축소시키고 그리고 머물게 하려는 그런 잘못된 왜곡된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세상에서 부정적 경험을 많이 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부지불식간에 계속 실패감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것이 여러 주변 전문가들의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른들은 반드시 하루에 부정적인 말 한마디 했다면 긍정적인 말 4마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말 하나를 했다 그러면 긍정적인 말을 4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1대4 법칙을 늘 어른들이 기억해야 아이들이 밝게,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그렇게 자라고 성숙할 수 있다. 우리에게 조언해 줍니다. 자녀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 가능성 있는 삶을 나누는 그러한 강력한 동기는 바로 투덜이의 생활을 멈추게 하는 일입니다. 투덜이는 인간관계를 완전히 깨뜨립니다. 그것이 아무리 옳은 얘기일지라도 그것은 결코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밝고 그리고 긍정적인 빛나는 그러한 미래를 계속 우리 마음에 품을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 그때 나와 우리 주변의 관계가 더 건강하게 성숙하게 세워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부정적이고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누구들 쳐다보지 않게 하시고 바로 나 자신을 쳐다보면서 고칠 것은 고치게 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불평을 멈추고 다시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